우리의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비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손을 들고 비 맞은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면서 이 비를 선물로 맞으면서 이 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지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햇빛이 내리쬐면은 양산을 쓰거나 햇빛이 안 타려고 눈만 딱 이래가지고 막 걷기를 합니다. 여행을 가도 고속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양산을 펼치고 가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햇빛이 쨍 내리쬐다. 다 바깥으로 나가서 양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햇빛을 받습니다. 물론 햇빛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 햇빛 속에 비타민 D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요. 특별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의 이 햇빛을 맞으면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햇빛을 쬐야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져요. 태국의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오셨는데 몸이 너무 연약하고 편두통이 심해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생스러워서 내가 가장 먼저 햇빛을 좀 쬐라고 그랬어요. 햇빛을. 그리고 내가 그 선교사님께 필요한 약을 드렸는데 그 약을 먹고 그날 저녁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다. 예. 여러분, 이 햇빛과 이 비, 지금 이번에 비 오기 전에 광주에 가면은 주암댐이라고 있습니다. 이 물이 광주 지역에 그 화순 전부 다 이것으로 수도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는 그 주암댐을 그 옆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봤더니 물이 거의 바닥에 거의 바닥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수가 모자라서 국가에서 물을 가서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비가 얼만큼 내려서 해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비 1mm가 내리면은 1mm, 보통 비는 몇 미리 내리냐에 달려 있잖아요. 비 1mm가 내렸을 때에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돈으로 계산을 했더니 비 1mm가 내리는데 그 값이 250억이래요. 250억. 가장 먼저 수자원, 물이 모아지기 때문에 땅속으로 스며들어도 그 물은 다시 또 우리가 사용해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물. 다음에 두 번째는 산불을 예방을 한대. 비가 내리니까 산불이 날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나 호주나 미국이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냐고요. 강원도 쪽이나 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환경.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 황사가 중국으로부터 몰려온 이런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자욱하잖아요. 한 30년 전에 중국에 가면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30년 후인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황사가 뿌옇이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이 모든 황사를 비가 전부 끌어안고 깨끗하게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려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1mm의 비가 내렸을 때에 2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값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을,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살고 있어요. 선물로. 우리의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세상에 엄마의 태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고 우리의 자녀도 선물로 주신 거지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요. 자식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다 선물들이에요. 산도 들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사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내어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너희 것이 하나도 없다. 날 봐라.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두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옷을 찾아줘요. 겨울이 되면은 또 봄이 되면 또 봄옷을 꺼내주겠죠. 근데 저는 그 옷을 볼 때에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나? 여보, 나 이 옷 처음 입는데? 그러면 제 아내는 왜 작년에도 입었고 재작년에도 입었잖아. 그래요.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예? 진짜 나는 처음 입은 거죠.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나?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신발장에 신발 1년, 2년 동안에 안 신는 신발 없나요? 옷장에 안 입는 옷 많잖아요. 몇 년 만에 꺼내보면은, 진짜 이런 옷이 나한테 있었네? 하면서 입는단 말이에요. 모르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잠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면은 주어진 만큼 먹고 나에게 주어지면은 어떤 것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1절 말씀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을 이어갈 텐데,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 부요함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눌 것이고, 오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여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의 가치와 이 복받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줄어들어요. 감사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이 복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많아져요.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고봉, 믿음 생활의 최고의 경지, 그게 뭐냐면은 감사요, 감사. 이것이 감사예요. 제 손자 녀석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는데 그 애는 감사해요 그 말을 수화로 해요. 말을 못하니까 감사해요 수화가 뭐냐면 이거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미국 영어로 수화가 수어죠, 수어. 예? 이 감사해요가 이걸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의미 같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다. 이게 감사요,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던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부유한 은혜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오늘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은 목회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한 성도들은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의 장이라고 이해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이해하고 있듯이 오늘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에요. 축복의 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왜 14절까지만 했는 줄 알아요? 14절 이후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15절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논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14절까지만 딱 읽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은혜로운 말만, 덕스러운 말들만 우리의 입술로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나빠지면요, 맨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관계가 나빠졌어요. 싸웠어요. 그 다음부터 만났어요. 고개 돌리는 거죠. 말을 안 해요, 말을. 부부간에 싸웠어요. 말을 하나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가끔 토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토라지셔요. 그 토라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해버릴 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이 악하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입을 닫아버리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나와요. 어린 사무엘이 이제는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말씀을 하셔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단단히 삐지신 거지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입을 닫아버리셔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정도로 하나님이 입을 닫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원리가 되셔요. 하나님이 밝은 낮을 가리켜서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가리켜서 밤이라라고 칭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훤한 이 낮을 가리켜서 낮이라 그러고, 그리고 어두운 저녁을 가리켜서 저녁이라 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큰 광명은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이 달보다 훨씬 크죠. 이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유용하고 있잖아요. 자연의 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광명, 달로 인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결혼하여서 우리 주님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부부가 계속해서 탄생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은 조용하게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미리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반드시 말씀하심으로 행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에게 해요. 자기 일꾼에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세, 다윗, 여호수아, 그리고 베드로, 모든 사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봉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느냐 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가까이 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복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복 받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많이 뿌려놓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복 받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여러 교훈을 하시면서 저에게 했던 교훈이, 이런 교훈이 하나가 있었어요. 애야, 아버지 장작 패는 데는 가지 말고 저 이웃집 아저씨 떡 치는 데로 가서 놀아라.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장작을 패잖아요. 예? 장작을 이렇게 패는데 옆에 있으면 그게 날라와서 맞잖아요. 상처만 되잖아요. 장작 패는 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아, 아버지 힘세다. 아, 잘 패신다. 뭐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웃집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떡을 치는 곳에 가까이 가서 있으면 냄새도 고소하게 날 뿐만 아니라 가서 자꾸만 침 삼키고 있으면, 그리고 그 아저씨보다 자꾸 웃고 있으면 아저씨가 떡 떼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까이 가 있으면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데요. 자기 가족들 외식시키고 싶으면은 토요일 날 아주 멋지게 옷을 딱 입고 애들 데리고 남의 집 결혼식장에 간대요. 그냥 결혼식장에 가서 부조한 데 가서 그냥 식권 몇 개 주세요. 그러면 준대요. 아, 잔칫날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주겠어요, 식권을?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먹고, 이제는 간식 먹으려면 또 떡이 더 먹고 싶고, 또 뭐가 더 먹고 싶으면 또 장례식에 간대요. 그냥 가면 그냥 무조건 상 차려주잖아요. 예?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거기잖아요. 우리나라의 풍습이요, 시골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면 그 장례식을 치르는 집의 마당에 큰 채활을 쳐요. 채활. 큰 천막을 가리켜서 채활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표준말일 것이에요. 큰 채활을 쳐요. 그리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안에 들어가면 포근해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묵을 쏘고 막 품앗이를 해와서 먹을 것이 풍족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그 집에 가면은 마음대로 떡 먹고 배부르게 밥 먹고 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먹을 것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은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복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은 이 십계명 속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의 모든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거기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복, 그 복은 어디에 가서 이 복을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오늘 기도하는 한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오늘 온 성도들의 예배가 불같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배의 자리예요. 이런 공적인 예배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명기 바로 우리 앞에, 우리가 읽은 28장 앞에 27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너희는 아멘 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를 계속해서 요구하셔요.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또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함께 묶어 놓으시고 이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 내가 잘못 계산했다. 아,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징책하시겠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믿음 생활할 거잖아요. 평생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도록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 그러면 말씀이 복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래도록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요즘에 올해 들어서처럼 복을 많이 얘기한 것은 처음일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던가요? 거의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너무 큼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 그분으로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까, 이런 것에 많이 말씀을 나누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살도록 권해야 되겠다. 이것이 복이니까. 자, 오늘 1절로 이제는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주었던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다음에 복 줄 것은 이제 놔두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3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믿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꿈에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경우도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맨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오늘 1절 말씀도 2번 반복이 되고 2절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지. 그들에게는 없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건 돈으로,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치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이 성경책, 이 말씀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요. 1호. 나의 보물 1호라고요. 1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손에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말씀, 우리에게만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고상해져요. 왜요?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저절로 고상해지고 저절로 존귀해지고 저절로 영광스러워져요. 이 말씀이 그냥 자질구레한 낮은 말씀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고 영광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바로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네요. 너희는 사랑해라.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드러나네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버리신다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민해요. 어떻게 살까?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해가지고 수를 쓰고 수를 써서 꾀를 내서 드러나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유치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고안해낸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따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니까. 장로님, 말씀이 복이고, 예, 맞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절 말씀 속에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1절 말씀 속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에서 단수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을 때의 그 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개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요. 동호회는 만들 수 있겠죠. 친목회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몇 사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주신 것처럼 선물로 주신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영적인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지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천국의 친정 식구들인 거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와 같은 마음을 품도록 이런 영적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성이 하늘의 가족으로 맺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가족,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울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족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족을.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그냥 대접하나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구정 설이 오기도 전에 한번 대접하려고 지금 광고에 나가지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스비 내주고 전기료 내주고 다 내주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나요? 우리의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우리의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지요. 왜요? 가족이니까. 오늘 1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한 가족이라. 1절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다. 오늘날 이보다 더 훨씬 큰 복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여기시고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섬겨야 될 영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